우리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를 씨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의 추수도 등장을 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씨를 자주 말씀하실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 씨 안에 하나님의 방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씨를 보면 작은 알갱이 하나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알갱이 안에 숲을, 열매를 넣어두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씨가 가진 가능성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요, 씨가 손에만 들려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데, 살아있다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창고에 100년 동안 보관된 씨보다 땅에 묻힌 씨 하나가 더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씨의 목적은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심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의 입장에서 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땅 속에 묻혀요. 어둡죠? 보이지 않습니다. 썩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의 원래 모습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생명을 시작하실 때마다 죽음처럼 보이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씨가 땅에 들어가지 않고는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밀알이 썩어지지 않고는 추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농사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이 땅에 심기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멸시받았고 배신당했고 조롱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했고요,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가장 위대한 생명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알의 밀알이 심겨졌기에 오늘 성문교회도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씨가 심어졌기에 열매가 맺힌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먼저 만드시지 않으시고 먼저 심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원해요. 성공을 원하고 영광을 원하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심어지는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죠. 왜 하필 지금인가? 왜 이런 고난인가? 왜 이런 손해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지금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겨지는 것과 버려지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씨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인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씨는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그렇고, 여러분의 헌신이 그렇고, 여러분의 순종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수 있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겨진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막연하게 나를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심겨지는 길입니다. 내 자존심이 심겨지고,
내 욕심이 심겨지고 내 계획이 심겨집니다. 내 고집이 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싫어해요. 죽음을 싫어합니다. 손해를 싫어합니다. 내가 깨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역설적에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살기 위해 움켜쥐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살기 위해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세상은 자신을 높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죽음을 패배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은 단순히 그런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손해보면 안 되죠. 희생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다가 죽는다 해도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씨는 심어질 때 가장 불행해 보여요. 그러나 사실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열매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심겨지셨고 영광 가운데 다시 일어나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심고 계신 것입니다. 심겨진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따라 동행하다가, 주님을 따라 심겨지다가, 주님을 따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